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4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의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신 전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주님께서 계신 깊은 임재의 자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호흡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또 저희들을 다스리시는 귀한 주님의 손길의 섭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직 주님께서 화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역사 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여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의 본문은 야곱의 내밀한 가정사가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흔히들 요셉 이야기로 착각하지만 2절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서술하며 그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명백히 야곱의 가정사이고 요셉만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12아들 모두를 포함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야곱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사는 꽤 아픈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찢어졌다가 다시 봉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징이 3절에서 요셉이 입은 채색 옷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지만 형들이 이를 강제로 벗겼고 또 마침내는 마치 짐승에게 공격당한 것 마냥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오직 그 은혜의 손길만이 요셉을 살리셨고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의 특별함은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야곱 또한 이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2절 끝에서 그가, 즉 여기서 그라고 말하는 부분은 요셉인데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시작에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라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야곱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는 부분도 조금 특별합니다. 비록 요셉의 나이가 어렸지만 그 누구보다도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참 다양하겠지만 요셉은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사와 더불어 야곱, 즉 이스라엘이 노년의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겼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은 첫 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4절 끝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일방적인 소통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편했겠지만 반대로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의 원인으로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두 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꿈을 두 차례에 걸쳐서 꾸었는데 처음에는 요셉과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습니다. 둘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이에 8절에서 형들은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또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이번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치 포함하는 이를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형제들을 상징하는 11별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 이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번 말하고 또 한 번 더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형제들을 앉힌 그 자리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형제들의 시기함이 거의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었고 아버지는 이를 꾸짖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이를 간직했습니다. 야곱의 말 또한 10절에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꾼 꿈이 너무나도 특별했고 잊혀지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해석이 필요했고 정말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그런 어린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비전을 공유하고 말한 부분을 놓고 사람들마다 해석을 다양하게 놓습니다. 야곱의 편에도 문제이지만 또 동시에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형들의 시기를 더 자극하지 말아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50장에서 임종을 앞둔 요셉이 요셉을 지금 이 지점에 37장에 소환한다고 하면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할까? 저는 이런 입체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형들은 이 꿈의 내용을 인정한과 다름없는 말을 합니다. 형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요셉을 향해서 자신들이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19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요셉은 대답합니다. 비로소 꿈의 해석이 온전해졌을 때에 거듭 형들과 아버지는 질문한 부분과 같은 이 부분에 지금 우리 37장에서 두 차례 질문하였죠. 형들이 네가 왕이 되겠느냐, 아버지가 정말 네가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두 차례 질문한 부분에 사실은 요셉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0장이 이르러서 마침내 대답하는 부분에서 요셉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요셉 자신이 위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의 행동은 비전을 알았기 때문에 순수했고 또 순수했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이것을 해석하기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즉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가정사의 비극의 시작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불필요한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너무 깊이 좌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결코 우리 인생을 불합리하게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역할이 다를 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를 간절히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식 장로님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과 주님을 따르는 삶, 자녀들의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상희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 건강과 학업의 진로를 위해서 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또 직장에서 형통하고 가정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기를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두 가정의 기도 제목과 또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그리고 오늘 있을 죄송합니다. 또 오늘 있을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진실하게 돌보시고 요셉의 가정과 같이 또 회복해 하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 또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무한하고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